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못 보시던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죠? 예, 우리 새내기 분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낯선 장소에 왔기 때문에 되게 낯설하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또 저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고 또 주 앞에 또 귀한 모든 시간을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배웠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 왕을 만난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가기를 예수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그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큰 마음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뜻을 이루고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노라 라고 십자가의 상에서도 그 운명 직전에 그분께서 고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에게로 집중되었고 또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자기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경험한 자라면은 예수의 삶으로서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움을 갖고 또 학식을 또 쌓고 또 내가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습득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 가운데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움을 갖고 하는 이 모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한 것, 물질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같은 소박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모든 삶을 살았다면 경쟁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부를 쌓으려고 노력과 애씀과 남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없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을 할까? 그러나 우리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것조차도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마음들이 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세상은 역행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도 처음 교회 나왔을 적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부모님 믿지 않았지만은 적당히 가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너 할 거 해라. 시간 사용에 대해서 많은 제약들을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로 자기의 욕심과,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재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잘 발달됐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세계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바로 한 자리에서도 다 볼 수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지진이 났다더라, 누가 무슨 억대의 돈을 벌었대더라 뭐 한다면은 바로바로 당장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와 유익한 많은 것들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은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의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서 주는 정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낙오되는 거 아닌가?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가야 되는데, 누구 옆집에 누구는 어느 직장에 가서 좋은 합격했다더라, 무슨 직장에 가서 높아져가지고 연봉이 얼마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옆에서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자괴감을 느끼십니까? 현재적인 우리의 실상이기도 한 모든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응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모든 심판을 이루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해주는 그 세상의 말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갈 것인가? 우리는 상당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과 뜻을 두고 100% 진실, 우리는 요즘 어땠습니까? 거짓과 진실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기사거리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실일까? 이것도 허구 아닐까? 찌라시 아닐까? 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많은 소문들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을 찾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중심을 쏟아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정말 성공적인 삶,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으로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중대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나는 20대니까, 10대도 있을까요? 나는 아직 20대니까 이제 아직도 나는 죽음에 대한 것이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당장 현실 그리고 몇 년 이것을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그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벌써 어느새 순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순간 그냥 눈 깜짝깜짝 했더니 벌써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안 믿으시는군요. 제 마음이 청춘이란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제 마음은 청춘이에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나도 달리기 하면은 막 한 10몇 초에 뛸 수 있을 것 같고 막 여러분처럼 막 힘을 쓰면은 막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내 마음은 젊은이와 같은 그 시절대로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내가 뭔가를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할 수 있을 만한 어때요?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막 뭔가 몰두하고 내가 이거 하겠어. 그럼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젊어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때요? 막 기도할 적에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여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하면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만큼 막 열정적으로 예수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배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짜도 예수야, 힘들어 할 정도로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아주 굳은 뜻을 세우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세월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부, 우리 이제 아이 막 낳고 하신 우리 전사님들 또 부부나 또 가정 한번 보세요. 저분들 막 젊었을 때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 때 막 그냥 밤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청년부는 뭐 새벽 기도 막 3시, 4시까지 막 하고 수요 철야 막 하고선 또 나가서 아침에 전도하고 막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전도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청년분. 근데 지금 저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돌을 맞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사실요 마음은 저희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대학 젊은이들 어때요? 밤새 철야했었고 40일 기도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40일 철야 기도. 40일 철야 기도. 지금 우리 고등부한테 40일 철야 기도하면 저 안 나올래요 목사님.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새내기는 두렵거든요. 너무 모임이 많을까봐, 나오라고 할까봐, 나를 조일까봐. 그동안에 고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고 했는데 지금 대학은 자유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꿈꾸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그 그림 같은 뭔가의 대학 생활이 우리 새내기들한테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깨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요, 이 마음의 열정과 이 중심에 대한 것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막 하려고 할 적에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제자를 부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귀 어미와 어미면 되지 왜 나귀 새끼까지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도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하시게 하는 모든 가운데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나귀는요 성질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나귀의 성질? 예. 각각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얼만큼 자기의 성격, 좋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랄 맞은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를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짜증나 뭐 하면서 자기 성격을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이 어린 나귀가 자기의 성질대로 했으면 어땠습니까?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뭐 하면 되게 땡깡 쓰죠. 이거 내 거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내 거야 하면 그냥 무조건 안 주고 버팅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실증 나면은 졸리고 뭐 하면 애들 울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모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와봐봐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돼 있거든요. 걔네들도 대화를 해요. 자기들끼리. 자, 그런데 어때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거운 성인을 태우고 가야 되는 이 나귀의 입장에서는 고단하고 힘든 짐을 지워도 사실은 어미가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갖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주님은 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변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바뀐 삶으로서에 대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어때요? 많은 보수가 있고 그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맡겨주신 것에는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냥 내가 단순히 말씀 읽고 나 이거 어려워, 힘들어 라고 결정하고 그냥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만의 고백이 아닌, 그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숨까지도,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품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변치 않는 끝까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원로 감독님 시몬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도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사랑으로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문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트 뿅뿅뿅 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뿅뿅뿅이 정말 나 사랑해? 얼마만큼? 물어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가라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혼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느 날 아빠가 와서 우리 딸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이 아이는 엄마가 있는 가운데서는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바로 답변이 안 나와요. 사랑은 하는데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딱 눈치를 주면서 엄마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나는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써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가운데서의 나의 행동과 내 정말 마음을 확 열어서 내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사랑하는데 내 멋대로 사랑을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은 싫다고 하는데 나는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건가요? 스토커죠, 스토커. 나는 저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막 새벽 몇 시에 전화하고 당신 사랑합니다. 막 하면 이 사람 소름 끼치는 거죠. 나 당신 사랑합니다. 막 그냥 버스관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집에서 탁 튀어나오면서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어때요? 상대방을 어때요? 헤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그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는 거. 어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딱 길 가면서도 뭘 딱 얘기하면은 딱 캐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지? 그 선물을 하게 됩니다. 딱 먹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나 저거 참 먹고 싶어 그러는데 초콜릿 우유 먹고 싶어 그랬는데 딸기 우유 줘. 그럼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놀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사랑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나는 내 식대로 사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겸손할 것에 대해서. 이 새끼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이 어린 나귀로 생각을 했을 적에 무거워 하면서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서 그냥 위에 사람 떨어뜨리려고 나 힘드니까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왕을 모시고 가야 될 그 상황 중에서 윗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나귀가 갈 적에, 나귀 새끼가 갈 적에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뒤따라가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나귀가 생각했죠. 나를 이렇게 환대하네. 너무 좋아. 혼자서 막 날뛰고 저기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없는 거죠. 주님은 없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는 온전한 삶을 주 앞에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나는 분명히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작년을 기억해 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지만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 해의 결심들은 해보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 것인가? 주님이 이것을 맡기시면은 아멘 주님 내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거 맡기지 마십시오. 제발 저한테 부담됩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맡겨주시고 또 이것을 명하셨을 적에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저기에서 청소해야 되고, 저쪽에서 물건 날라야 되고, 저쪽에서 뭔가 씻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청소를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도 누가 보지 않지만은 정말 그 일은 중요한 일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제가 성락교에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베레아의 목숨 걸겠다. 베레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이건 몇 세기 만에 나오는 신학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겠다고 앞에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사람들을, 아니 수십 명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받은 말씀을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베레아를 오히려 배우고 익히고 하되 자기식의 베레아를 하는 거예요. 자기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을 이어나가고자 하고 겸손히 정말 우리가 베레아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는 그 귀한 일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정말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와 또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 충인으로서 우리가 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배신자야 라고 하는 그 얘기 낙인이 평생 찍혀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 40년, 5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는 이것 때문에도 남아있는 것이고,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아는 만큼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겸손한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이 나귀는 쓰임 받은 겁니다. 왕을 모시고 가는 그 귀한 일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모든 것에 그 나귀가 쓰임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막 드러내고 자기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 무거운, 어떻게 보면 짐으로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왕을 모시고 간 이 나귀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첩경을 넘어갔을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내가 볼 수 있다면은 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갖고서도 그것을 분명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게 없으니까 이게 과연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분명한 믿음을 갖고 보면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그 믿음을, 그 실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길, 왕이 나귀를 타고 인도하겠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방향을 틀고 곧장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순종하고 또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가서 정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는 주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나는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서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새내기들도 많은 대학의 꿈과 희망을 갖고 왔겠지만은 그 꿈과 희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 귀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주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정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부터 우리의 모든 모임부터 내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우리 모임이 날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또 많은 정말 예수의 그 은혜를 받는 많은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자. 내 영혼아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자. 내 영혼아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자. 네, 우리 모든 리더들이 또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성교사님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교회가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또 협조와 사항들을 요청할 적에 우리는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주님의 그 공생과 같은 삶을 우리는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의 길을 정말 나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올 정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겸손히 주 앞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